사도행전 말씀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9장 4절 5절 2절 말씀입니다. 4절 5절 2절 말씀 페이지로 201조 신약성경 201조 사도행전 9장 4절 5절 2절 말씀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한 후에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라고 하면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겠습니다 라고 응답하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9장 4절 5절 2절 말씀 봉독합니다.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겠습니다. 네, 주의 보혈이 오늘 우리의 심령 위에 모든 자리마다 막힌 것이 뚫어지고 아멘. 흐르고 통하고 연결되고 살아나고 치유되는 복된 역사가 찬양처럼 이루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앞뒤 좌우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옆 사람 물어보세요. 더운데 어떻게 살았어? 살았은 게 맞나요? 예, 에어컨을 너무 좋아하지 말아요. 그 바나나 그 브라보콘, 월드콘보다 더 시원한 콘이 에어컨은 콘인데 너무 많이 먹으면 냉방병 걸립니다. 아이스크림 많이 먹으면 배탈 나듯이. 그리고 선풍기도 꼭 여러분 얼굴 쪽으로 틀면 절대 안 됩니다. 좀 멀리서 좀 더 좀 약하게 해가지고 발 쪽으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건강하게 지혜롭게 우리 여름을 잘 보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또 한번 이렇게 말합시다. 그냥 가면 안 되니까 오늘도 말씀이 들려지고 깨달아지는 은혜가 임하여 그 깨달음이 그 은혜가 삶으로 이어지길 바랍니다. 아멘. 그 자리까지 가야 예배입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예수님께서 사울을 찾아오신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사울을 찾아오신 예수님, 누구를 찾아오신 예수님이요? 나를 찾아오신 예수님. 사울을 찾아온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4절. 예수님의 말씀이 참으로 놀랍지 않습니까? 사울은요, 교회를 박해했어요. 근데 예수님은 교회를 박해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박해하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사울은요, 그리스도인들, 성도들을 박해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성도들을 박해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박해한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예수님은 교회를 박해한 것이 성도를 박해한 것이고 예수님을 박해한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교회가 바로 예수님의 몸이고 성도는 그 몸인 교회의 지체입니다. 하나님과 교회는 예수님과 성도인 우리는 결코 떨어질 수 없는 관계입니다. 예수님과 우리는 하나예요. 사울은요,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주여 누구시니까? 라고 물을 때에 똑똑히 들려오던 예수님의 음성을 잊을 수가 없었어요. 오늘 말씀 제목이죠.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자신이 박해했던 교회가 예수님이었습니다. 자신이 박해했던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바로 예수님이었어요. 예수님과 그들은 하나였다. 사울이 예수님을 믿고 나서 이 진리가 자신의 진리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예수님과 자신이 하나가 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님과 하나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어떤 박해와 고난도 이제는 사울과 예수님 사이를 갈라놓을 수 없어요. 이것은 사울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도 얼마나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예수님과 내가 하나라는 이 진리를 붙잡고 승리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만나도 감사하며 찬양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이고 예수님과 우리가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질병도 예수님과 우리를 떨어지게 할 수 없습니다. 어떤 고난도 예수님과 우리를 멀리 할 수 없어요. 멀어지게 할 수 없습니다. 어떤 감옥도 심지어는 죽음조차도 예수님과 우리를 갈라놓을 수 없음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영혼까지 이어집니다. 이것은요, 초대교회 성도들만이 받은 복이 아닙니다. 사울만 받은 복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고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받은 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매일매일 순간순간 십자가의 무한한 사랑을 생각하며 살아간다면 감사하지 못할 상황이 여러분 어디에 있겠습니까? 교회에 나올 때만 십자가가 보여요. 진짜 십자가가 보여야 할 자리는 삶의 자리예요. 고난과 어려움이 많을수록 십자가가 보여야 됩니다. 매일매일 순간순간 예수님을 생각하며 살아간다면 사랑하지 못할 사람, 용서하지 못할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감옥에서도 여러분, 죽음 앞에서도 능히 찬송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이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봄으로 예수님과 내가 하나인 것이 깨달아집니다. 예수님이 내게 살아계신 주님으로 실제가 되고, 그래서 어떤 아픔 속에서도 예수님께서 내게 위로가 되고, 어떤 문제를 만나도 예수님께서 내게 소망이 되고, 어떤 풍랑 속에서도 예수님이 내게 평안이 되고, 어떤 슬픔 속에서도 예수님이 내게 기쁨이 되는 것을 날마다 경험하며 살아가는 것이 예수 믿는 우리의 능력이 아니겠습니까? 어떤 일을 만나도 모든 것 되시는 예수님 때문에 다시 일어나가 되는 거예요. 실전 알기 엉수하지만 그런 거 아니에요. 7번 넘어져도 8번 일어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런 의미에서요, 사울을 향해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이 말씀을 깊이 마음에 새기면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예수님의 음성이 저에게는 나는 너와 하나다 음성으로 들렸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도 이 예수님의 음성,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는 이 음성이 정말 나는 너와 하나다라는 음성으로 들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나는 너와 하나다. 내가 너와 함께 있다. 너는 내 것이다. 내가 너를 지켜주리라. 놀라운 주님의 음성이 모든 걱정과 낙심과 슬픔과 두려움과 실패에서 여러분을 능히 일으켜 세워 주실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이 우리와 하나가 되셨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이 나와 하나가 되셨다는 진리는 우리에게 또 하나의 중요한 진리를 가르쳐줍니다. 그것은 바로 나와 하나가 되신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신앙생활하는 형제 자매들과도 하나가 되셨다는 사실입니다. 이 세상 어느 것도 예수님과 나를 갈라놓을 수 없는 것처럼, 이 세상 어느 것도 예수님과 그 형제, 예수님과 그 자매를 갈라놓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결코 포기할 수 없는 것처럼 예수님은 그 형제도 그 자매도 결코 포기할 수 없어요. 우리가 여러분 이 부분에서 너무너무 약해요. 신앙생활이 20년, 30년, 50년 하면 뭐합니까? 나를 넘어가지 못할 때가 너무 많아요. 너무 약해요. 이런 부분에서.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처럼 그 사람을 사랑하시는 것을 보지 못해요. 예수님이 나와 하나 되신 것처럼 그 사람과도 하나가 되셨다는 것을 보지 못합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박해하는 그 사람을 향해 왜 너는 겁도 없이 나의 사람을 박해하느냐 말씀하시는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을 받게 하는 사람을 향해서도 똑같이 말씀하신다는 걸 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의식적으로 또는 무의식적으로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 예수님과 하나 된 사람에게 무관심합니다. 때로는 그 사람을 무시하고 멸시하고 미워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예수님의 말씀을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 마음에 새기십시오. 들어보십시오. 대조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두 말씀을 잘 들어보십시오. 대조해서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반대로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다. 여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지극히 작은 자는 키가 작다거나 나이가 어린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가장 보잘것없는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무시하고 멸시해도 반항할 수 없는 사람, 아무리 욕을 먹어도 큰 소리 한번 낼 수 없는 사람, 있어도 도움이 안 되는, 그래서 차라리 없는 게 나은 사람, 이런 사람이 바로 지극히 작은 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지극히 작은 자를 예수님과 동일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사울을 향해, 오늘 저와 여러분을 향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받게 하느냐? 그 작은 자라고 멸시하고 천자는 그 사람이 바로 예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지극히 작은 자 하나를 받게 한다면 예수님은 사울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똑같이 말씀하실 것입니다. 상이야, 상이야,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받게 하느냐? 네가 어찌하여 나를 무시하느냐? 네가 어찌하여 나에게 함부로 말하느냐? 네가 어찌하여 나를 미워하느냐? 혹시 여러분 중에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예수님께 이런 책망을 받으실 분은 없습니까? 이런 말씀을 들으면 마음이 불편해지는 사람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예수님, 그 사람은 욕 먹을 만한 짓을 했어요. 욕을 먹어도 싸요. 예수님, 그 사람이 나에게 어떻게 하셨는지 모르세요? 그 사람이 나에게 한 것을 생각하면 이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렇게 따지고 싶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성경 어디에도 아주 큰 잘못을 한 사람, 정말 욕먹을 만한 일을 한 사람, 죄인 중에서 괴수, 가장 악한 죄인이라면 무시하고 멸시하고 욕해도 된다고 허락하시는 구절이 한 구절도 없어요. 우리에게는 그를 잘 믿으세요. 누가 우리를 심판자로 세우느냐? 예수님조차도요, 가늠하다 현장에 잡힌 여인을 향해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누가 누구를 정죄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서로 손을 잡고 이렇게 말합시다. 마음을 담아서 손을 잡고 서로 바라보면서 이제부터 당신을 예수님으로 섬기며 사랑하겠습니다. 시작. 이제부터 당신을 예수님이라고 섬기며 사랑하겠습니다. 말만 하지 말고. 주님은요 다 알고 계십니다. 내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억울한 것, 내가 예수님 때문에 손해보는 것, 우리가 당하고 있는 것 다 알고 계시고 보고 계셔요. 그러나 주님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끝까지 사랑하고 용서하고 품어주기를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내가 주님으로부터 그 사랑을 받았으니까, 용서를 받았으니까. 그럴수록 더욱 섬기고 그럴수록 더욱 베풀어주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주님의 뜻대로 사랑하고 용서하고 품어주고 섬기면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아무개야, 아무개야, 네가 나에게 이렇게 사랑을 베푸는구나, 용서를 베푸는구나. 아무개야, 아무개야,
네가 나를 위해 이렇게 희생하는구나, 아름답게 섬기는구나. 저는 우리 이웃교회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목사나 사람에게가 아니라 정말 주님께 이런 칭찬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로, 믿음이 좀 성숙한 사람들로, 거룩한 영향력을 드러낼 수 있는 사람들로 세워지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 되십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몸입니다. 그리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그 몸을 이루고 있는 지체들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찬송도 했습니다. 찬양도 했습니다만 우리는 예수님의 피로 주님의 사랑으로 묶여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우리는요 늘 선택의 순간을 만나게 됩니다.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고 있는가 잘 들어보세요. 내가 살기 위해, 나의 이익을 위해, 내가 인정받기에, 나는 억울하다는 것을, 내가 옳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알리기 위해 그 사랑의 줄을 끊을 것이냐? 여러분, 10사람이 손을 그렇게 잡고 있는데 한 사람의 손에 흙이 많이 묻었네. 그러면 여러분 솔직히 잡고 싶어요? 안 잡고 싶어요? 잡고 싶어요? 안 잡고 싶어요? 안 잡고 싶은데 그 손 안 잡으면 하나가 되잖아요. 주님 말씀하신 이거군요. 사랑으로 하나가 된다는 건 그 줄로 묶여있다는 것은 바로 그거예요. 끊을 것이냐, 아니면 형제자매를 살리기 위해서 내 생명을 걸 것이냐, 그 사람의 이익을 위해 나를 희생하느냐, 그 사람을 높이기 위해 내가 낮아지느냐, 그 사람의 허물과 연약함을 감추어 주기 위해서 내가 차라리 나쁜 사람이 되느냐, 날마다 우리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세요.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며 살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요 쉽게요 사랑이 없다는 말을 참 많이 합니다. 사랑이 없다, 교회도 사랑이 없다. 그러나 자신이 말하는 사랑, 자신이 갈망하는 사랑, 자신이 다른 사람에게 요구하는 그 사랑이 자신에게도 없다는 것에 대해서 모르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남이 해주길 바라지 말고 나부터 실천하면 되는 거예요. 나는 사랑하지 않으면서 사랑이 없다고 불평했다면 여러분 회개해야 되는 거죠.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나를 그대로 있고, 따라합시다.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옆 사람 손을 잡고 당신이 죽으면 많은 열매가 맺어집니다. 많은 열매가 시작. 당신이 죽으면 많은 열매가 맺어진다요. 진짜 죽으라는 소리는 아니고 한 알의 밀이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하셨어요. 어느 정도가 많은 열매인지 모르겠지만 한 알의 밀이 죽으면, 썩으면 아무리 적어도 30알은 열려요. 보통이면 60알이 됩니다. 많으면 100알이 열려요. 다른 사람에게 말하는, 오늘도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인 저에게 하는 말씀이죠. 목회자인 제가 사랑의 사람이 되면 적어도 30명에게는 사랑의 파장이 흘러가게 돼요. 다른 사람 말할 것도 없이 목회자인 저만 죽어도, 저만 사랑의 사람이 되어도 우리 이 교회는요 사랑이 살아있는 교회가 돼요. 그래서 저는 우리 이 교회의 성도들은 사랑이 없어라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하나를 밀알로 죽으면 사랑이 없다는 말은 더 이상 우리 교회에서 설 자리가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 모인 우리 중에 단 한 사람만이라도 사랑이 사람이 되면 우리 이웃교회는 사랑이 있는 교회가 돼요. 전에 부교육자로 완도에 있을 때 은혜라는 이름을 가진 청년이 있었어요. 항상 하는 말이 있어요. 니만 교회 나오면 우리 교회는 은혜 있는 교회다. 맞잖아요. 은혜만 나와 있으면 은혜 있는 교회가 되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사랑 있는 사람만 되면 우리 이웃교회는 사랑이 살아있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만약
사랑하는 사람이 3명만 된다면 우리 이 교회는 사랑으로 넘치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만약 사랑하는 사람이 10명만 있다면 우리 이 교회는 사랑으로 소문난 교회가 됩니다. 한 사람이 부족합니다. 남 볼 거 없어요. 내가 주인공이 되면 돼. 이제는 사랑 없다는 말을 그 탄식을 그치고 여러분이 바로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를 미랄로 죽는 그 한 사람이 되어보시지 않겠습니까?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오늘 우리는 아무개야 아무개야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아무개야 아무개야 네가 어찌하여 나를 멸시하느냐. 아무개야 아무개야 네가 어찌하여 나에게 무관심하냐. 네가 어찌하여 나를 미워하냐라는 예수님의 책망의 음성을 듣게 될 수도 있고, 아무개야 아무개야 네가 이렇게 나를 아름답게 섬기는구나. 네가 이렇게 나에게 베풀어 주는구나. 네가 이렇게 생명을 다해 나를 사랑하는구나 라는 예수님의 칭찬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이 성전을 나갈 때 어느 길에 서겠습니까? 어떤 것을 선택하며 삶을 살아가다 주님을 만나기를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기 이제 이 자리에 오셔서 예수님이 우리를 향해 지금 나를 향해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만약 지금까지 열심히 나름대로는 신앙생활을 한다고 했는데 그것이 사울처럼 오히려 예수님을 박해하는 일이었다는 것을 깨달았다면 오늘 사울처럼 회개하십니다. 그리고 사울처럼 남은 인생은 형제 자매를 사랑하며 용서하며 섬기며 살아갑시다. 그렇게 할 때 그 모든 것은 사실은 주님께 한 것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께 한 것만 주님의 앞에 가면 남아요. 믿으십니까? 오늘 기억하십시오. 나 하나만 죽어도, 나 하나만 죽어도, 나 하나만 사랑해도 30배, 60배, 100배의 영예를 맺으리라. 70주년을 바라보는 우리 이 교회, 추수감사절에 아름다운 정말 열매를 맺어야 할 텐데, 여러분이 바로 사랑의 사람이 되는, 우리 이 교회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돼서 그 사랑이 이웃과 성방의 모든 말, 모든 심령, 영혼들에게 흘러감으로 말입니다. 우리로 끝나지 않고 주님의 사랑이 흘러가는 곳마다 그들도 주님의 사랑을 받아서 여기 사랑받고 함께 예배하는 자리로 영적인 추수가 이루어지는 일에 저 여러분이 아름답고 귀하게 쓰임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는 사랑이 살아있는 교회, 사랑이 넘치는 교회, 사랑으로 소문난 교회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사울을 찾아오신 주님은 나를 찾아오신 주님인 줄로 믿습니다.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주님의 음성을 이 시간 들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이 음성을 따위 주시는 말씀으로 잘 들었습니다.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 선택을 잘하게 하여 주셨습니다. 사랑의 사람이 되어서 주님처럼 모두를 사랑하며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나를 통해 30배, 60배, 100배의 아름다운 열매들이 맺어질 추수감사절을 기다리며 이 길을, 이 삶을 사는 나를 통해 우리 이웃교를 통해 이웃과 성방면의 많은 영혼들이 여기 이 자리에 돌아와 아름다운 영적인 추수가 이루어지는 추수감사절도 함께 맞이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성전을 나가기 전에 우리가 결단한 것이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한 주간 사랑의 사람으로 산 그 삶을 가지고 나와 다음 주일에 예배할 수 있는 우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